오늘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이제 한 1000만 명이 되는 김씨입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 하면 다 돌아보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김씨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장이 아니어도 그래도 김씨니까 돌아보고, 또 사장인 사람은 김씨가 아니어도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수없이 돌아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은 김 집사님 하면 다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가 아니어도 누가 집사를 찾나 해서 우리 장로님도 돌아보고 권사님도 돌아보고, 또 김씨는 아니어도 자기가 집사인 분은 또 돌아보고. 집사가 이제 그렇게 흔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면 다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는 직분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교에 대해서 잘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사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파지만 카톨릭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도 참 아름답고 위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하기가 꺼려지는데,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는 그래도 별 꺼리낌 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12살 때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나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몸이 허약했는지 키도 자그마해요. 일생을 참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8살에 인도 캘커타의 수녀원으로 가서 이제 수녀의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랑의 선교원을 세웁니다. 사랑의 선교원을 세울 때 12명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한 푼 없었어. 5실링밖에 없었다. 몇천 원 정도밖에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87, 몸이 약하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87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랑의 선교원에 소속된 수녀만 4,000명입니다. 그 안에서 무수한 그런 고아와 말기 환자들, 죽음에 임박한 그 모든 사람들이 무수하게 도움을 받고, 그 돌본 사람들을 수녀만 해서 4,000명이나. 테레사 수녀가 왜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행했고, 또 종파에 상관없이 그 이름을 얘기하기에 우리가 거북하지 않느냐. 그것은 참 이런 표현은 약간 좀 거북합니다만, 테레사 수녀가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위대하게 그 이름을 남기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복의 위대한 길로 들어가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물론 집사의 그런 직분의 그런 집사도 하지만 직책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집사의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요. 왜 믿음이 흔들리고 담대함이 없느냐? 집사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그 말은 집사님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섬기는 직분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요. 자기가 낮아져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사람은 믿음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나무로도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느냐? 집사 일을 잘한 사람, 섬기는 일을 잘한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분은 내가 섬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행하면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자신을 갖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의 집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명령 수행자 또는 종이란 뜻입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디콘, 영어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는 어떤 명령을 내리면 즉각 그걸 수행하는 거예요. 명령 수행자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 즉각 수행하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입니다. 종이 주인이 명령을 내렸는데 게으르고 일을 안 하면 그건 책망을 받죠. 매 맞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 즉각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예수님께서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셨어요. 참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라는 것으로도 그 명칭이 나왔죠. 대사도로서 역사하셨지만 예수님은 집사로서 또한 섬기는 일을 행하셨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디아코네오, 섬기는 자는, 섬긴다는 동사가 디아코네오인데 그 명사형이 디아코노스예요. 예수님은 집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꼭 집사라는 직책보다는 섬긴.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신 즉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섬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할례를 받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라고 번역했는데, 추종자를 굳이 추종자라고 하면 할례의 집사입니다. 할례의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씀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고 너희 자손이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이제 단순히 사람을 섬기고 시중드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의미가 확대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즉각 받아가지고 그것을 뛰어가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날개 2개 달려서, 일반 작은 천사는 2개의 날개죠. 가는 사람이 있고, 날개가 4신 천사가 있고, 성경에 날개가 6신, 가장 신속하게 행하는 천사가 스랍 천사.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사람이 어떤 일을 명령을 내리고 그걸 섬길 때
일하는 태도 보면 그 열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걸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직접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섬기느냐에 따라서 13절의 말씀을 기억해요.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한다.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운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라고 하니까 또 전혀 의미가 다른데, 이것도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집사, 디아코노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섬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역자, 일꾼,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 잘 전한 자가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베푸는 구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빵을 주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물을 주는 것도 목마른데 시원한 냉수를 주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않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큼 큰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 복음 전한 자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집사죠. 복음 전하는 집사. 말씀을 준행하는 목사일 뿐 아니라 목사적인 집사도 되는 것이고, 말씀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밑바닥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기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입니다.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섬기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여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고 6날개를 달고 빨리 날아가서 수행하고, 그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의 집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보통 직분이 아니죠. 이 아주 대단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이제 우리 그 직책명으로 하는 그 집사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집사를 풀어서 해석한 섬기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집사고 목사도 집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집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그건 섬기는 그런 일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그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집사의 직분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 일반 성도님이 계시고 감독이 있고 집사, 감독은 또 이제 장로, 목사가 같이 들어가는 그 직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 집사로서의 그런 직책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이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집사로서의 그런 당연한 직책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인격적인 또는 윤리적인 성품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바른 성품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 집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3,000명, 5,000명씩 교인이 늘어가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헌납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 특히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것은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행했는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 12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기도해야죠. 또 이 구제의 일을 나눠주려면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그들이 그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전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파 과부들은 여기에서 눌러서 오래 살음으로써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형편을 알아서 그 쌀이라도 한 자루 갖다 주고 그러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서 헬라적인 그런 그 이방 문화에서 살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뿌리가 연약한 곳에서 살니까 그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함으로 이런 구제에서 빠져서 소외되니까 더 마음이 슬프고 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즉각적으로 7사람을 택했어요. 성경에 보면 집사라고 안 나오고 7을 택했다고 했어요. 7을 택해서 그들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집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사를 선택했는데, 성경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것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그래서 그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이 그 디아코네오라는, 디아코노스는 집사고 그것이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식탁에서 시중 들었어요. 사도들이 집사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뺏기고, 또 사람이 많으므로 그 일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사람을 선택해서 디아코네오, 접대하는 일을 시켰고, 그 다른 사람을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을 맡은 그 사람이 명사형으로 집사가 된 거예요. 집사.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은 대부분은 어른들이 하거나 또는 낮은 사람이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밥을 못 먹으니까 그건 뭐 시중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먹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고, 또 어른이나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낮은 사람들이 식탁에서 서빙을 하는 것이고, 그건 돌봐주는 것이고, 그건 집사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는 것은 집사의 직분으로 이제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집사님들의 일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 밥 퍼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집사의 일이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집사의 직분. 교회의 우선적인 사도적인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의 사역이 사도의 그런 사역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것만 한 것은 아니죠. 같이 일을 행했죠. 사도도 섬기는 집사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료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말씀이 교회에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를 섬겨야죠. 그 식당에서 봉사도 해서 아니 밥을 먹어야지,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설교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또 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만, 또 섬김으로써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와야지 너무 더우면 말씀이 안 들리죠. 사람이 지치고 피곤한데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그런 교회에 충만할 때 말씀이 섬기는 사역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그 임무는 단순히 이 집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의미도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래서 예언은 그야말로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도 뭐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라고 해서 이와 같이 섬기는 직분을 성령의 은사로서 수행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섬기면, 다시 13절 말씀을, 이게 초점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니,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섬기는 일이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물론 리더십의 그런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정말로 낮은 위치에서 섬길 수 있고, 누구나 사람들은 칭찬받고 존경받고 머리를 그렇게 드세우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누가 섬기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본성을 그리스도에서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그거야말로 탁월한 은사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섬기는 그런 일이면 섬기는 일로, 예언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아 하는 것이나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행하고, 그런데 그런 섬기는 일을 정말 잘한 사람을 이제 7 집사로 세운 것처럼 교회에서 저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집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는 집사의 직분으로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럼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은사인 것처럼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 돕는 것도 은사. 이 돕는 것이 섬기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돕는 은사를 가진 올바른 집사가 있으면 각 기관과 부서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기관 부서장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있는 기관과 부서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높이는 데 신경을 쓰면 그 부서와 기관이 안 되죠. 참 이런 것은 뭐 저 자신도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기독교 신문의 그런 광고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무슨 얼굴이 그렇게 많이 사진에 나와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 사진에 광고 신문에 가득하고 그 이름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 대표 설교하거나 뭐 봉사하는 그런 분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전임, 직전, 증경 뭐 온갖 그렇게 해가지고 부회장은 어찌나 많은지. 아니 부회장이 무슨 10명씩이나 필요해.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모습이 사라진 것이 한국교회에 우리가 시정해야 될 큰 문제가 아닌가. 섬기는 자가 있지 않으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있어야지. 다들 사공에 대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노를 저어야 그야말로 바다를 멋지게 그와 같이 질주할 수 있을 텐데 시키기만 하고 아무도 일을 안 해. 그러면 문제죠. 그러면 이와 같은 집사 일을 이제 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을 집사로 이제 피팅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집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있음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집사가 될 수 없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특별히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은 분이 이제 집사하면 최상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제 일을 행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파탄에 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해야죠. 공평하게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혼자 많이 벌지만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담대하고 배심 있는 사람은 돈을 쉽게 벌지만 그 밑에는 반드시 지혜로운 청지기를 둬야 돼요. 그래야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버는 것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다른 사람을 더 우애하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칭찬받죠. 자기만 명예와 존귀를 받는 사람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믿음의 그런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집사는 우리가 9절에 읽는 것처럼 양심이 깨끗해야죠. 그래서 마음이 새카만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섬기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빵을 나눠주는 일을 시행하고 물건을 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일을 직접 맡아서 행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물질이나 그 금전적인 일에 많이 연관이 됩니다. 깨끗한 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깨끗한 양심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주님께서 그 병을 몸에서 치료한 그런 은혜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삶의 극한 상황에서 빠져나온 그런 역사,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믿음의 간증,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런 비밀. 그래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 신앙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집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집사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정식 그 집사로 항존직으로 집사를 받는 것은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리 집사하는 것은 아직 집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무총리 서리는 국무총리로 하지만 그 서리는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아직 집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수 집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만 그냥 집사하면 그것은 그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서리 집사죠. 그러니까 이 집사가 되는 것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갖고 상당한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리 집사는 일종의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먼저 시험하고 하여 보고 그건 서리 집사 하는 것이죠. 서리 집사를 해서 몇 번 서리 집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서리 집사 때는 아직 사실은 집사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돼야 집사네. 그래서 서리 집사 할 때 시험하여 본다는 그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험한다는 그 헬라어에 도키마조와 페이라조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라조는 패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페이라조는 유혹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진.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시험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이 페이라조입니다.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시험은 그 유혹에 빠지면 큰 그 어려움에 빠지지만 유혹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해서 다른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집사를 시험하라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라는 것은 도키마조예요. 이 시험은 합격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사람이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고등학교 안 가도 되죠. 옛날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뭐 다 시험 봤어요. 그거 안 가도 출세한 사람 많고, 참 고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재벌이 됐어요. 그 학교 공부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학벌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학교를 안 가면 또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도키마조예요.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정말로 훌륭한 인물들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합격해서 대학 가면 그 마음이 편하죠.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도끼맞아. 집사의 그런 시험에 있어서도 서리 집사인데 서리 집사를 몇 번 했는데도 안수 집사가 안 시켜요. 그 시험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얻지 못하죠. 믿음의 담력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합격해서 안수 집사가 된다. 이 정식 집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아름다운 지위도 얻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그 원종수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안에서 그런 도키마조의 시험이 여러 번 다가왔고 그 시험에서 합격함으로써 그 집안이 잘 됐다는 그런 간증을 그분이 합니다.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씻기고 돌봐주는 것을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씻어줌으로써 그 시험에 합격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에 성공한 후에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 집안의 삶이 폈어요. 우리에게 제가 그 경험상으로 보면 몇 년에 걸쳐서 가끔씩 남을 섬기는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시험에 합격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무슨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일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원칙을 그걸 잘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있겠어요. 사실 그것은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황금의 손이라고 하는 마이더스 손 아닙니까?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헬라의 그 신화 얘기에 나오니까 뭐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더스 왕이 어느 날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길에서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그 술의 신하고 연관돼 있어가지고 그 하늘의 그 신하고 연관된 사람. 그래가지고 그 신이 그런 착한 일을 한 마이더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마이더스가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그냥 돈 조금 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무엇이나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구했어요. 그래? 그럼 그대로 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더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딸을 딱 품에 품으니까 황금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친 것이 재앙이 됐죠.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강물에 손을 씻어서 그 능력이 사라지고 거기에서는 사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면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냥 쓰러진 사람을 돌보아 줬는데 그런 신비한 능력이 생기고 축복이 생겼다. 집사의 직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낮은 위치에서 돌보고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사의 원래적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나라를 위하여 섬기면 나라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고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을 인정할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요. 시험을. 이 도끼마저의 시험 떨어지면 별일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성공하면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가정생활의, 이 집사의 가정생활은 뭐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뭐 결혼을 여러 번 일부 다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물론 여 집사님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잠깐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이죠. 정중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보면 단정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품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되면서부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면 안 돼. 디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로고스는 모노디는 헬라어로 둘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두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말 하지 마.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말에도 양설이라고 그랬죠. 혀가 갈라져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설하는 것은 그건 아주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이 사람 좋은 말, 저기 가서는 저 사람 좋은 말 할.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말하고, 자기는 처세술을 잘한다고 할지 몰라도 일구이연하는 자는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그 교대에서 이 생활로 이 지역에서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을 좀 마셔도 여기에서는 됩니다. 그런데 술에 인박히지 않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술에 인박히다는 것은 술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독에 빠진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조금 마셔도 되겠네. 아니, 성경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시다 보면 인박히죠. 그러면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인박히지 말고 과도하게 그런 술을 마시고, 술이 없으면 또 못 산다 하는, 그것은 인박힌 것이죠. 그런 것은 집사로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생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익은 탐하지 아니하고, 또 정당한 일을 할지라도 과도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그건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안수 집사로서 이 돈을 많이 벌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더러운 돈은 이제 손대면 안 돼. 그리고 탐욕을 불려서. 참 훌륭한 분이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그분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집사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집사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시고, 가정을 섬기면 복을 주시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섬기는 직책이 집사입니다. 집사 일을 잘 행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